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곤절인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에벤에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에벤에셀의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52주 365일을 거의 다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잘 보내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때는 잘 못 보낼 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참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근심거리가 되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것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시죠?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10가지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도와주신 것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그런 사건과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또 저런 일을 저렇게 도와주셨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벤에셀의 고백을 10가지 간단하게 해드리면, 첫째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주일 성수와 성도님들이 무사하게 보낸 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을 6명 보내주신 것을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식당 증축과 리모델링을 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이번 여름에 인천 청라은혜교회 봉사팀이 오셔서 교회 외벽 페인트를 잘 해주시고 가신 것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시때때로 사랑의 섬김을 많이 받고 위로받도록 도우셨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낙도 선교회 이정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화과 모종을 잘 키워서 또 열매를 잘 이렇게 키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닭을 50마리 정도 주변에 키워서 알과 고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세 곳에 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잘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올해 제가 한갑을 맞이하고 또 눈 쌍꺼풀 수술을 하고 또 얼굴에 사마귀를 여러 개 이렇게 제거해서 얼굴이 조금 더 깔끔하게 된 것,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이 이 10가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는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 위함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저의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더 많이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우리가 10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고, 오늘 본문에 에베네셀의 신앙을 우리가 좀 더 배우기를 원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참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네셀의 신앙을 체험하려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려운 일 앞에서 공동체와 리더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자주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웃 나라인데 사이좋게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웃 나라가 이렇게 앙숙이 되어서 틈만 나면은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세하여서 이스라엘의 침공은 블레셋의 침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나라의 전쟁은 보통 큰 위기가 아니죠. 코로나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중국의 침략이 수없이 많았고, 또 일본의 침략, 또 남북 전쟁 등 전쟁으로 인한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 민족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과 주변국과의 숱한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과 기존품과 아들과 딸과 남편과 또 아내를 빼앗기는 가장 혹독한 고통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 나라인 블레셋 나라가 침공하여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무엘은 선지자 겸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나라적인 두려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민하다가 고통하다가 지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신앙을 체험하려면 공동체와 리더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리더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놀라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리더를 중요하게 여기고 리더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신앙을 경험하려면 위기 앞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하게 하여 블레셋의 전쟁으로부터 구출받고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전쟁 준비를 해야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대처라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기도 부탁을 한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받고 젖 먹는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번제를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의 첫 번째 제사로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온전히 그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헌신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와 헌신 예배를 큰 위기 가운데서 힘써 드림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에베네셀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큰 승리를 얻게 해 주셨고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박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도우셨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박을 쏟아지게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큰 우박 덩어리가 쏟아지자 아마 이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참 두렵고 그들이 그것을 맞으면 그냥 머리가 박살이 나버릴 수 있는 무서운 우박 덩어리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이 없어서 도망치느라 바빴고 숨느라고 바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가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는데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쳐서 그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또 뒤에 보면은
함으로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다 회복하고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는 놀라운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에 우박 덩어리를 쏟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눈동자 하나 돌리는 것도, 발걸음을 걷는 것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좋은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내년에도 더 기도와 예배에 힘쓰므로 에베네셀의 신앙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신앙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념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손을 거두고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전투에서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싸움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수십 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에벤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단순히 기념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데도 까마귀 고기를 숨겨놓고 먹는지 잘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변하지 않는 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너를 도운 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름을 붙인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집집마다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그 돌을 하나씩 해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새긴 돌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에베네셀의 신앙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일, 전쟁의 큰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와 리더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위험 앞에서 철저한 전쟁 준비 태세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기도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고 오는 세대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 기념비를 세워서 길이 남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장래를 내다보는 이 믿음의 지도자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에베네셀 신앙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찾아오고 생겨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이제 힘들겠구나, 전쟁통과 같은 일이겠구나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예배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염려가 변하여서 승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늘 에베네셀을 체험하는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찬송가 370장 1절 2절 가사의 내용이 참으로 저에게 새롭게 또 다가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위험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참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지낼 수 없는 이 환경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52주 365일 하루하루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이 신앙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오늘날에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된 일이 많이 있지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